예, 우리 잘 못 주무신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한 두 가지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슬펐던 일은 우리 부목사님, 우리 김기태 목사님이 이렇게 또 운동하시다가 이렇게 다리를 좀 다치셔서 기부스하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계단이 있어서 많이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전에 아파트 이렇게 수원에 있는 아파트 12층에 사시는데 12층인가요? 13층인가요? 그 사시는데 아파트 고장이 나서 한 달 동안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막 그 전날 말이죠.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12층 말이죠. 목발 짚고 올라가려고 얼마나 힘들까 했는데 마침 끝났다고 그래서 슬픈 일에도 또 감사가 있을 수 있구나. 또 우리 기뻤던 일은 지난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마트에 갔다가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말이죠. 일 보고 교회에 왔는데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잠깐 뵙고 싶습니다. 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연인저 그분은 이렇게 출장 뷔페를 하시는데 매번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이럴 때마다 이렇게 성미를 이렇게 뜨시는 거 가봐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 오늘 이것을 어떤 분에게 드릴까요? 그때 만나는 목사님이 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쌀을 제가 받았다는 기쁨보다 이렇게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분이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얼마나 흐뭇하게 하는지 참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책을 하나 이렇게 손에 집었는데 그 책 제목이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마음을 어떻게 훔칠 수 있을까? 목회하려고 하면 마음을 잘 훔쳐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 마크 골스톤과 존 올맨 두 사람이 공저한 책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 입장만 아는 세상에서 공감을 끌어내는 설득력이다. 내 입장만 아는 세상에서 참 공감력을 또 설득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참 그 감동적이고 또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소개해드리면 의도가 지극히 선할 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일어납니다. 선의가 강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옳은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믿음이 관대해집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맞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음이 관대해지고요.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교회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강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하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 상대가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을 같이 하는 곳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직장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인가요? 그저 월급날만 기다리는 그런 곳인가요? 직장 가면 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그죠? 이번에 우리 그 축구팀들 보면 말이죠. 이렇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따금씩 검색해 보면, 이 상을, 이제 내가 받았지만 이건 우리 팀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좋았다 하는 표현을 해서 참 앞으로 기대가 된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쉬운 곳일까요? 어려운 곳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쉬운 교회입니까? 어려운 교회입니까? 우리 각 전도회는 마음을 좀 같이 하는 교회입니까? 마음을 달리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청년부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려운 청년부입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어려운가 쉬운가 한번 우리가 고민하면서 정말 마음이 같이 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왜 일운동인지 아세요? 일운동의 유래를 아십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이론이라고 해서 일운동입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사전에도 없습니다. 우리 예람교회는 우리 마음을 같이 하는 일운동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위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자들 이제 내가 승천하면 세상 가운데 사는 게 녹록지 않은데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보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좀 마음을 좀 같이 하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우리 하나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참 마음을 이게 같이 한다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늘 마음이 떠 있단 말이죠. 참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슬픔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전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잘났다, 누가 그냥 못났다, 뭐 그런 다툼도 종종 했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셨는데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을 같이 하는 가정과 또 교회에 또 민족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에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분단의 참 슬픔이 크죠. 또 뿐만 아니라 참 좁은 땅덩어리에서 점점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을 같이 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마음이 모래알처럼 떠도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참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요즘 우리가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그 많은 기사들 볼 때에 가정에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서 존속사진이 일어나고 서로 그냥 고소하고
그죠? 그러면서 가정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가?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우리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로 삼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각 우리 전도회와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우리 가정들이 말이죠. 그 하나가 될 때, 전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목사님, 저희 아빠 엄마가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늘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또 어떤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가정의 기도 제목 뭐냐? 목사님, 우리 아빠 엄마 이혼하게 해주세요. 싸우는 모습 보는 게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죠. 제발 좀 이혼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아이의 표정. 참 얼마나 마음에 그 아픔이 컸을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이 있는데,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광이 있는데, 저는 우리 예남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런 참 글을 조금 복잡하게 썼는데요.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또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 세상에 하나 될 수도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그걸 보고 말이죠. 이야, 이곳에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세상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안 믿는 내 남편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이웃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우리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 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평행선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입니까? 마음을 달리 하는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그거 좋지. 우리 이런 마음만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참 마음을 같이 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꼭 기억이 될 것은 말이죠.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큰 형님도 있고 작은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죠? 오빠도 있고, 또 교회 오빠도 있고, 교회 동생도 있고, 우리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접근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한 권속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참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 뭘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우리의 이 초점이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 어떤 드림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교회, 우리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우리 할 일은 연봉이 얼마인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우리가 얻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복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즉 우리가 선교사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단순히 내 주어진 일만 하는 거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때로는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무슨 행사할 때 사무 보는 직원들이 말이죠.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끝나면 조용히 찾아가서 차도 대접하고 또 따뜻한 그런 격려도 하고 작은 선물도 하고. 목사님 저 오늘까지 그만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로받고 제가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바뀌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서 말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골든타임을 한번 들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년이든 2년이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에 내가 있어주는 그것이 선교여행을 떠나든지 어려운 지역에서 섬기든지. 저는 대학 시절에 실전리에 정말 그 어려운 교회에 제가 방학을 한 달 동안을 이곳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찬양도 복음성도 가르쳐주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서 아이들이 갖다 주는 말이죠. 고구마도 먹고 고구마를 치마에 싸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요 이렇게 하면서 참 한 달 동안 그 시간들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참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실천한 사람은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야지 하다가 우리 인생 막 내리지 마시고요. 한번 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른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께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남처럼 느껴지지 않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요, 벌써 다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는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만났을 때도 느끼지만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뜨겁게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로 말이죠. 우리의 모든 전도회와 우리 교육부서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가 돼요. 저는 우리 각 전도회가 말이죠. 회의 시간은 짧게 하시고 기도 시간을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바뀌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면 제 얼굴이 말이죠. 좋게 보일 겁니다.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네. 기도 안 하신 분들은요. 목사님 얼굴이 별로 안 좋아졌네. 왜냐하면 기도하면 달라요. 저는 사실은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그죠? 암흑에, 그러니까 주일날 뵐 때 말이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겁니다. 제 눈이 삐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이제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에스더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서로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기를 저리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각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전도에서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자유롭게 하시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저를 위해서,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그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죠? 그 기도하고 말씀 드리면요.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마음이 하나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말이죠. 이 부분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직분자로서, 내가 집사님으로서, 내가 청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역할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각자 역할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한계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역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죠? 내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말이죠.
내가 이런 것은 잘하고 나 이런 건 잘 못하겠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또 나는 그것은 참 못하겠다. 그죠?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뭐 저는 잘하는 게 말이죠. 뭐 책을 쓰거나 또 잘못된 것을 이렇게 교정하는 이 부분은 제가 잘합니다. 그죠? 그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책을 쓰는 일에 조금 작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천생 성도님이나 우리 다른 분들처럼 말이죠. 최 권사님처럼 뭐 요리하고 이러다 그러면요. 저는 뒤집어집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쪽하고 저는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뭐 해갖고 말이죠. 제대로 맛있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거 그거 하고 있으면 저는 막 못 견딜 것 같아요. 막 오이도 썰고 막 그러는데 말이죠. 저는 또 보는 순간에 너무 귀하죠. 저는 그거 보면서 왜 이 시간에 오이를 썰고 계실까? 그분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신단 말이죠. 근데 저는 회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오이 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각자 우리의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죠? 항상 우리는 주장하지 말고 돕는 자로서 끝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장하지 말고 돕는 자만 됩시다. 그죠? 돕는 자만 돼야 마음을 같이하지 주장하면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죠?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사실은 쉬워요. 그죠?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있는 곳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어디 가면 분위기를 끝내준대요. 예? 분위기를 끝내주는 그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격려해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너무 귀하다 그러고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뭘 잘하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을 때로는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것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이미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체가 되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절대 나 홀로 신앙생활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팀워크를 우리가 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손이 팔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손만 이게 말이죠. 이렇게 뭐 쓸 수 있을까요? 또 머리하고 말이죠. 목이 연결되지 아니하면 머리가 제 기능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냐 그랬더니 목이라 그러더라고요. 머리하고 몸을 이어주는 그래서 목사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혼자 뭐 해보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가 잘 돌아가도록 힘을 보태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힘을 보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작은 교회 장점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문화가 강합니다. 오늘부터 말이죠. 식사 멤버도 조금 바꾸세요. 장소도 한번 바꿔보시고. 그죠? 우리 작은 교회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너무 강하면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배타적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정착을 못 합니다. 그죠? 누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죠? 내가 너무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만나지 않냐. 그죠? 우리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끼리끼리 그럼 잘못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끼리끼리 문화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쪽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오히려 막아버리면 금물이죠. 아무쪼록 이제 각자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우리 자신의 한계와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0절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런 자세가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또 우리 15절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우리 예남교회가 참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 함께 공유하기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뭐 스마트폰에만 공유하기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 이게 즐거운 일이 있구나. 함께 공유해도 같이 맞장구 쳐주고 정말 귀하다. 그런데 대개는 공유하면 상대가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도 못하고, 즐거울 때도 공유 못하고, 또 슬플 때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공유 못하고, 그건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한 번씩은 내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면 다른 분에게 즐거운 일이 있어서 말이죠. 함께 공유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지 아세요? 가족 관계를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지 아십니까? 인생이 녹록지 않으니까 너는 슬프더라도 다른 가족들, 성도들의 기쁨을 보고 너는 기뻐해라. 그죠?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유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내가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 금식하면서 기도해. 제가 이제 기도원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암 환자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요. 그 환자는 20일이 되는 때 그 환자분 돌아가셨습니다. 18일이 되는 날. 그런데 돌아가셨는데도 말이죠. 작정한 그런 기간이 있어서 또 기도했다고. 참 누가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세상에 이런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우리는 마음에 드는 교회를 택하지 말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그렇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지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자체가 최고의 섬김입니다. 다른 뭐 특별히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말이죠.
우리의 행복은 주님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높은 데 마음 두지 마라. 마음이 갈라지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높은 데 딱 녹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주장대로 뭔가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뭔가 돌아가야 되고, 그거 안 되면 그냥 못 견디는,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낮은 데 두길 원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말이죠, 제 이렇게 좀 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말이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편해지려고요. 뭐 내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해서 실수하고 말이죠. 근데 어떤 때는 말이죠, 그 목사님이 제 실수한 것을 말이죠, 흠으로 잡아갖고 말이죠, 이용하는 거 있죠.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보다 버리시고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벽을 허물고 우리 주님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과도 상대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도 상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낮은 사람도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어떤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는 영향을 갖춘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다가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지? 그 마음으로 우리는 공통분모를 찾으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짐 푸드맨의 교회는 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팀의 일원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는 팀이다. 우리가 곧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교회라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팀원으로서 교회의 한 파트를 맡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팀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파트를 맡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전도의 어떤 집사님은 주일날 말이죠, 식사 끝나면 커피 한 파트를 마십니다. 벌써 몇 년째 말이죠, 커피를 배달하십니다. 어떤 분은 또 꽃을 배달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 또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분은 안내를 통해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역할을, 이 파트를 감당하겠다. 어떤 분들은 참 바쁜 가운데도 또 우리 청소를 말이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에 나도 청소를 좀 잘하면 좋겠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그죠? 몸도 불편한데 그냥 애쓰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말이죠, 광택하면 또 그분입니다. 그분은 광택으로 말이죠, 우리 행복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나는 교회 팀원으로서 내 파트는 이 역할에 있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우리 각 전도회별로도 말이죠, 우리 전도회는 이것, 그죠? 지금 우리 더불어 전도회 중심이 돼서 또 우리 기도회 하고 또 우리 수요 전도팀이 만들어져서 말이죠, 애쓰고 수고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전도에서 말이죠, 야, 우리 전도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자, 이런 거룩한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간디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힌두교들보다 사랑과 희생정신이 없다고 그는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을 보여주지 못한다. 참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참 우리 교회는 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자. 절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자. 높은 데 마음 두면 안 돼요. 낮은 데 져야 됩니다. 그죠? 사랑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섬김의 콘텐츠를 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요. 그죠?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돕는 자만 되십시오. 같이 공감해주고 겸손한 그런 자세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이고요? 핑계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보이죠? 핑계가 보입니까? 길이 보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보일 줄 압니다. 각자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가지씩만 잘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돕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죠? 돕는 자 역할만 잘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말이죠. 내가 저 상황 속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각 전도회와 우리 교육부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길 원합니다. 한 줄 동안에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서로 대하는 분들이 말이죠. 마음이 가깝습니다. 이게 뭐지? 그죠? 다릅니다.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저도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힘볼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서로 우리가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는데 일치하고요. 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과 이해를 우리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혜로운 우리 교회 생활, 예람교회 우리 교회 생활 100배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또 교회라는 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의